네, 오늘은 우리 화요집회 1강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의 맘대를 어떻게 기도로 바꿀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 이전과 이후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선교 합숙 때부터 나오고 있는 메시지 중에 텍스트북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텍스트북.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완전히 기록되는 겁니다. 기록되었단 말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언약으로 우리가 완전히 각인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내가 숨 쉬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숨 쉬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 텍스트북이 나오면서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로만 복음 가지고 이제 되겠냐 이런 말은 안 하죠.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삶은 사실은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내 삶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복음만 가지고 되는 삶을 내가 못 사는 거죠.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하고 도전해야 되냐? 깊은 기도와 깊은 숨입니다. 눈만 뜨면 시작을 하셨죠. 30분 동안만 해도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 텍스트북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구킹되는 거예요. 예약된다, 계약한다, 기록되는 거죠.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려면 이걸 기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보좌와 연결되어서 24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 나 개인이 보좌와 연결되면 하나님이 그 보좌와 연결된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고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 사단에게 많이 속아 넘어지기도 하지만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걸 전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걸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텍스트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여정이 나의 삶과 만나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여정과 만나져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핸드북이라 했죠. 핸드북. 핸드북은 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 옛날에 전도 핸드북 해가지고 이제 들고 다녔잖아요. 전도 핸드북도 전도하는 사람만 들고 다니는 거지. 이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안 하는 사람들은 핸드북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여정이 만나지는 이 언약의 흐름과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만나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777을 따로 누린다가 아니라 777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삶이. 그러면서 이제 노트북으로 우리의 미래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일날 받는 메시지, 훈련 때 받는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가 기록하는데 그 기록된 게 정말 말 그대로 노트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어디에 기록되어지고 있냐?
이 말씀을 나의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미래에다가 기록되는 거예요. 예, 전도연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미래에 기록된다니까요. 미래. 미래에 기록돼가지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예약된 그, 계약된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도가 보좌에 기록되는 거예요. 보좌에. 늘 이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상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내가 기도를 하고 777을 두고 내가 집중한다 할 때는 777을 두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발견돼야 하는 거죠.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777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현장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 현장 분석을 먼저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777이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라면 마지막 강단 하시기 전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현장 분석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먼저 보게 하신 거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 또 저들이 복음을 통해, 내가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걸 본 겁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분석하라 했어요. 나를 분석해라. 저 여러분께서 분석해야 되는 나를 분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찾으면 반드시 성공을 하는데 잘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잘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나에게 절대 불가능에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은 영도에 왔을 때 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적으로 생활할 때 어떤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찾았냐니까 이 전도를 모르는 신자들에게 전도를 알게 해줘야겠구나. 이걸 찾았다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나에게 내 현장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인데 도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는 내 실력, 내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내가 전도를 두고 알려주겠냐? 이게 지금 내 실력과 내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찾았다. 쉽게 말하면 답이 너무 쉬운 데 있었다 이 말이죠. 너무 쉬운 데 있었다. 사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답과 내 상태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린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하고 내 영적인 상태하고 안 맞아. 그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과 내 영적인 망대가 아직 안 맞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두고 그 시간표를 두고 나에게 집중시키는 시간표 속으로 두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집중하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바울 같은 전도자도 1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완전 집중시키고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니까요. 그 시간 속에. 그 노바디의 현장 속에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는데 이게 발견되는 거죠.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도움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도움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도울 자 없고 도움받을 필요가 없지만 나는 모두를 살리는 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또 nothing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라 하셨어요. 가진 게 없지만 가진 게 없어야 된다. 내가 찾던 그게 필요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기도를 계속했다.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틀린 기도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 40일 동안 40일을 두 번 하시면서 발견된 게 내가 틀린 기도 속에 있었구나. 그 한 명이 있어도 교회 안에 사명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하신 게 전도학교를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될 수밖에 없는 걸 본 겁니다. 모든 걸 살릴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게 보일 때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뀌고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께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분석하고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 분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분석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냐면 선교 지역에 갔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선교 지역에 갔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맞는데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두고 안타깝게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가슴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그러면 한 명이라도 역사를 한다 했어요. 그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사실은 경제 문제가 끝났잖아요. 그 하나님은 저 여러분 가는 길에 이런 사람을 붙이려면 내가 먼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 내가 먼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 그 전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한동안 계속했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향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죠?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는데, 내가 후대를 향한 눈물이 없는데, 렘넌트 사역을 지속한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언약을 두고 어디에 먼저 집중을 시키시냐? 현장을 분석하기 전에, 현장을 분석한다는 말은 우리가 현장을 살리러 간다는 말인데, 나를 먼저 분석하고, 나를 먼저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만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분석하면 그 뒤에 현장을 살리고 현장 분석하는 응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응답으로 오냐면 우리가 나를 분석하고 나를 살리지 않아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도 전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현장 분석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근본 상태가 바뀌지 않고는 이 세계복음화와 현장을 살리는 지속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을 보고 근본을 바꾸는 나를 살리고 나를 분석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그 복음의 은혜 속에 현장을 살리는 그 언약과 한과 눈물을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시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전도자의 가슴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맞다. 이 복음 운동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과 전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진짜 복음을 알고 전도 운동을 내가 할 사람이 맞다면 이 세계복음화 사역은 내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망대를 바꾸는데 그 망대를 무엇으로 바꾸냐 할 때 기도로 바꾸라 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이 다 발견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황금어장은 갈급하고 사각지대는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재앙지대는 유대인이 성공하는 자리로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애굽을 가고 로마를 가는데 애굽과 로마가 성공하는 자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재앙지대예요. 애굽과 로마를 살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찬양에도 살리러 가라 찬양 있잖아요. 찬양.
나일강과 뭐 로마를 살리러 가라. 살리는 선교지로 보여야 되는데 렘넌트들의 눈에 애국과 로마가 성공의 자리로 보인다니까요. 저기에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살리는 선교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공의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앙지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속에 한 명의 제자를 키우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중직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현장에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깊은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가지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이 고난과 이 문제와 갈등 속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근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아밭에서 일하는 것이다. 내 하는 일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누룩처럼 번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사역과 헌신들이 이런 응답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값진 진주를 가진 것이다. 이런 현장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 힘든 것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현장을 설명하셨는데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 물어보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예레미야랍니다. 선지자랍니다. 엘리야랍니다. 뭐 세례요한이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을 옮기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라는 핑계 속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이 중요한 고백 속에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볼 게 많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너희가 볼 게 많아. 뭘 봐야 되죠? 변화산도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위해 세계 초막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도 너희가 봐야 돼. 그리스도가 누군지 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리와 부활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아직까지 볼 게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답이 안 난 겁니다. 변화산 가서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발견돼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에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드러나야 돼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리와 부활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숨결하셨지만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메시지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이전과 이후로 모든 걸 말씀했다 하셨죠. 그 메시지 이후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얘기하신 겁니다. 만민에게 가라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난 답이 난 제자들에게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르신 거예요. 히든 카드로. 그 위기 속의 히든 카드로. 이 시대를 바꾸는 히든 카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그 사도들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중직자들이 전혀 상관없이 완전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냐?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계산하지 말고 생을 걸고 달려드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지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여러분께서 현장을 분석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히든 카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위기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분석하는 사람. 바울을 죽이는 팀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겁니다.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의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이 777의 누림 속에서 영적 세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현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위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숨은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려움조차 내가 못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몰랐던 세절기를 항상 누리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 속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눈을 열어야 되냐?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전 세계 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보인 겁니다.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불구자가 된 영적인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동전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일어설 필요도 없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나의 망대로 세워지는 777을 우리가 집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현장을 볼 때 어떤 영적인 세계로 발견돼야 되냐면 이 사마리아를 보는데 그 사마리아 현장이 그리스도를 놓친 순간부터 일어난 집단적 문제가 사마리아라는 현장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놓친 그 순간부터 일어난 집단적인 문제. 거기에서 귀신을 내쫓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한 영적인 세계예요. 고넬료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큰 인물이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맞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보여야지 우리에게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망대를 그 지역과 현장에 그 문화 속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한 사람과 현장의 문화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그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선교대회 마치고 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보좌의 망대라 하셨거든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보좌의 망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분들이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보좌의 여정과 이정표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아침에 힘을 살리고 낮엔 사람을 살리고 밤에 미래를 살리는 777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냐면 777을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께서 나는 777을 간절하게 기도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급하게 정리했지만 한 주 동안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곱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세우는 그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의 영적 세계가 발견되어 정말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